예.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제24장.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말하자면은 이 부활장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하나 붙인다면 말세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징조, 그리고 그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런 걸 요새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말세의 징조, Signs of the End Times. 마지막 시대의 사인들이 뭐냐는 말이에요.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이 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지 4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언 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한번 더 합시다.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는 몇 %일까요? 100%. 지금까지 성경에 예언한 모든 것이 다 100% 성취되었고, 마지막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의 이 사건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곧 무르익어가고 있잖아요. 이 세계는 그야말로 종말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닫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런 생활만 한다면 굉장히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지혜로운 이 신부들처럼 이 등과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해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한 삶, 넘치는 봉사의 삶,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최고의 말하자면 기름 준비한 자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이 나이가 30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30에 예언한 거예요. 장차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라고, 죄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예언한 지 40년째, 즉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고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다 해파시킵니다. 심지어는 돌 위에 돌 하나 중첩해 있지 않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황폐하게 되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그때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소위 예언의 복합 성취에 따라서 말세에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종말, 즉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세에 이렇다더라,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원역 전염병이 창궐하다더라, 그것도 알 필요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소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 아멘. 네, 졸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졸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낮에보다 저녁에 주무시는 게 좋으니까. 종말론적 신앙. 어느 사람 여기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졸은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예. 종말론적. 내 좌표가 지금 현재의 좌표가 이 종말의 시대구나. 지금 우주선도 쏘아붙인다고 그러지. 갈수록 IT 산업은 발전되어 나가리지.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도래할 것 같은데, 문제는 신앙적, 종교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기로 예비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 때문에. 과거에 물로 심판받았을 때와는 달리 이제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간수된 소위 장망성인다는 걸 언제나 인식을 해야 돼.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누리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아니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아니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가 들림을 받는다면
아무 미련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련. 이 롯의 부인처럼 말이죠. 저 소돔성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미련이 없어야 돼. 툴툴 털고. 오늘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일 안에 갖다 파묻어야 돼. 화장을 시키든지 하고. 사람이 시신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태우든지 묻으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냄새가 요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도가 높으니까 급작스럽게 부패돼서 냄새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 안 깨워주면 내가 천당에 가 있는 줄 알고 그래도 미련이 없을 정도로 준비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그런 개념도 없이 사는 건 어리석은 신부들이다. 자, 여기 성전 무너질 것에 대해서 1절로 2절까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세의 첫 번째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씀하니까 여쭤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은 감람산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강화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말세에 재난이 많고 핍박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종말은 언제 와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시작과 끝이 되신 만은 반드시 이 세상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종말도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신 이 구속사적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구속사적 프로그램 가운데 이 마지막 종말 중에서도 종말에 사는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어떤 부인의 이름이 종말이더라고요.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라. 아마 그분 아버지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제발 딸은 종말 그만 낳고 아들 낳아라. 아마 그런 뜻에서 종말이라고 짓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겠는가?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뭘 개선하면 좋겠는가? 자꾸 연구하고 찾아보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면서 이 무랑태수같이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뭐든지 하라고 아무튼 죄 짓는 일만 빼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부지런히 하는 걸 좋아하시는 그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성전이 무너질 걸 말씀하는 거예요.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니까 헤롯 성전이겠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미석으로 지어진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이면서 자랑하려고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돌. 요새 그 예배당 지으면은 포천에서 떠나온 돌 가지고 다 해요. 우리도 앞으로 지으면 포천석이 다 덮어질 건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도 이렇게 아름다운 미석이 아름다운 돌 아니요? 아름다운 돌로 만드는 걸 자랑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미래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두 가지. 너무 낡았어요. 저도 안 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부엌만 들어가면 빨리 재야 되겠다, 빨리 재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개척교회들도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인구에 비해서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여러 면에. 셋째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 장애인들이 접촉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당장에도 지금 계단을 좀 까서 좀 휠체어라도 올라올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도 넣어서 붙여야 되는데 붙이면 돈 드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러다가 뭐 예수님 재림하면 큰일 나니까 계단이라도 좀 까가지고 휠체어라도 좀 굴려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오늘도 우리 김성만 집사님, 이영원 성도님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걷지 못하신 분인데 업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계단에 휠체어가 굴러갈 수 있으면 도로가에서 내려가지고 휠체어 앉혀서 밀고 오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관절염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고, 계단이 아니면. 근데 관절염 있는 사람은 요만한 높이도 천근 만근이요. 계단 하나 내려가는 게 사느냐 죽느냐 넘어지느냐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사실은 교회가 그런 장애인들과 열악한 분들이 와서 더 사모하잖아요. 그분들이 예배는. 우리 천영의 권사님도 엄청 교회 나오고 싶은데 못 걸어요. 못 걸으신다. 아마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실 건데, 이게 걸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예, 항상 감사하시라. 내내 이렇게 잘 걷는다는 보장이 없어. 걷는 것만은 참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성전 껍데기만 자랑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거 무너질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성전 건물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일으키리라는 건 자신의 몸을 가리킨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종종 그 코로나 시기에 대면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정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 건물 안에만 모여서 이렇게 오므르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움직이는 성전이요. 성전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예배된다면 그 성전 예배당을 무너뜨리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도 그 헤롯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쳤고 정말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핍박했단 말. 그러니 그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처신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산다면 성전을 헐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성전 예배당 그 돌과 나무로 지어진 그 예배당을 숭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면에 있어서 성전 개념이 좀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신약시대에는 그야말로 이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직장에서 일하든지 가정주부로 살든지 아니면 학생 같으면 학교 공부하든지 군인 같으면 군대에 근무라든지 뭘 하든지 자기 위치에서 죄짓는 일이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성전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신앙이 치우쳐가지고 예배당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배당 밖에서 하는 건 양심 안 쓰고 거짓말하고 제 맘대로 사는 건 그건 뭐 세상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성전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 뭐 공간이 좁고 그다음에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미비하니까 예배당도 지으려고 하는 거지.
요새 무슨 뭐 성단 예배당 잘 지어가지고 뭐 사람을 거기다 가둬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천주교는 그 성당을 지을 때 혼을 부은 시공을 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이 설교도가 다 나오고 돈이 로마 캐톨릭에서 자금이 나와요. 천주교 성당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지 알 수 없어. 그러나 거의 우상단지 섬기는처럼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에도 그 천주교 영향을 받았는지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잘 지어놨지만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머리 희끗희끗한 할머니들 몇 분이 앉아있든지 술집, 맥주집, 카바레, 무슬림 이런 데 다 팔려가지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배당만 잘 지어놓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해 나가고 젊은이들은 저 축구장에 가서 영국의 유명한 프리미어 리그가 축구의 신이 된 거예요. 축구의 신. 이 아르헨티나 선수 가운데 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별명이 축구의 황제, 축구의 신인데 메시란 말이 메시아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축구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타락했는데 예배당 잘 지어놓으면 뭐 하겠냐는 말.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당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정말 필요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그 46년 동안 지어온 거예요. 지금 헤롯 성전은. 아니 뭐 우리 예배당은 뭐 몇 개월 안에 지을 생각인데 46년 동안 예배당을 지어왔으니 얼마나 잘 지어졌겠어.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지금 예언하는. 제자들은 속내도 모르고 뭐 아름다운 미석으로 지어진 걸 자랑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말씀드려본 요새는 내가 성전이.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입니다. 거룩해야 되겠어요? 속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 일도 거룩하게 하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양심 쓰고.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큰 소리 쳐버립니다. 그것도 잘한 건 아닌데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왜 거짓말하냐는 말이야. 사실대로 얘기하지. 성전 아니에요. 성전. 성전이면 하나님이 임재의 처소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 진실한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거짓말이나 슬슬하고 사기나 치고 남의 돈이나 떼먹고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허위허식하고 이건 성전을 그냥 다 욕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 바로 이 종교의 그 타락한 이면을 본 거고 제자들은 껍데기만 본 거예요. 야, 이거 뭐 예배당 껍데기만 보는 거란 말.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무엇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 것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5절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요새 이만희 자칭 말하자면 인된 자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JMS 정명석 마찬가지, 안상호 마찬가지, 박태선 문선명 다 똑같은 사람들이 가짜들이.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거고 또 많은 사람이 그들의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 우리 사회 가운데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건 완전 사기 아니에요. 미혹이고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사람들은 좀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도 안 넘어갈 수 있는데 그 기도 많이 안 하고 정신이 붕 떠 있으니까 홀라당 나는 거예요. 나도 종종 액정이 깨졌다고 그런 얘기가 오더라고. 우리 한영광 목사님한테 그런 카톡이 왔대요. 선생님의 자녀분의 액정이 깨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답했다더만. 그런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니 자식도 없는데 무슨 자녀 액정이 깨졌다고. 또 정신없이 은행에 가서 돈 찾아줄 생각하지 마라. 이거 속이는 시대. 여름에 이 북한은 속여가지고 해킹해가지고 다 돈 빼가지고 미사일 만드는 동네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상이라고. 아무튼 사기당하지 말 것,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 것. 만약에 그런 요청하면 물어보면 돼요. 자기 아들에게도 물어보고 딸에게도 물어보고 장로님에게도 물어보고 권사님에게도 물어보고 한 번만 물어봐도 당하지 않을 건데 고집이 불통해가지고 와서 다 은행에 찾아가지고 돈을 빼준다면 그거 되겠냔 말이에요. 말세에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회상도 그렇잖아요. 지금 딱 이 빌라왕 전세 사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아파트 게시판에도 그런 그 전세 사기 안 당하는 그런 지침들이 붙었더라고요. 사진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세 사신 분들은 유념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오늘날 아무튼 미혹의 시대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같지만 말세에는 바로 미혹의 시대니 미혹받지 말도록.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포교하다가 마침내는 자신이 이제 교주가 돼가지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만희가 대표적인 신천지에. 이게 기독교에서 파생된 사람들 아니에요. 이 박태선 장로는 이 전도관의 창시자인데 이 양반은 정상적인 장로였는데 말씀 전파의 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변에서 부흥사경회라면은 그 여자 성도님들이 팔찌, 금반지, 그 다음에는 이런 거 목걸이다 끄집어내가지고 가마니로 하나씩 나왔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교주로 자칭하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자기가 발 씻는 물을 가서 먹으면은 그 병도 다 낫는다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촌에서 처녀들은 시집도 못 가게 다 막아가지고 일생 시집도 못 가고 안 가고 이렇게 보낸 사람들 많아요. 이게 이 바른 진리를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큰 축복이요. 이게 이 미혹행에 한번 들어가면 틀린 것은 옳게 믿어지고 옳은 것은 틀리게 보는 거예요. 북한에서 오래 산 사람은 거기 주체 사상이 다 옳다고 믿죠. 이 서방 세계 나와가지고 얼른 교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금방 된대. 잘못된 걸 계속 사상 주입을 시키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종교계에도 자칭 예수라고 한 사람이 49명이나 된다는데 제가 헤아려 본 건 아니고 아무튼 다 대표적인 게 다 문선명, JMS, 박태선, 그 다음에는 이만희, 그 다음에는 안상호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계층인데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이들이 다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가장.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JMS라는 사람 내가 보니까 바보 같은 사람인데 왜 그 젊은 대학생 처녀들이 그렇게 많이 미혹됐는지 알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성경과는 상반된 가르침을 던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지 않고 성경을 틀리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14만 4천은 바로 신구약 시대 구원받은 모든 민자들의 총수라고 했는데 자기 교단만 들어온 사람만 14만 4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한 가지만 봐도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신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탄이라든지 마귀가 좀 흉측하게 생겨가지고 달려들면 경계하겠는데 아주 미인이고 미남이란 말이요. 근데 한 가지 틀려.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말이고 마귀의 음성이란 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는 노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 전도 안 한대요. 얼마 있으면 소천할 거니까. 젊고 예쁘고 뭐 잘생긴 선남 선녀들만 중점적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노인들이 별로 없대요. 신천지에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귀중한데. 말씀드린 요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가르침,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성경과 같은가? 그걸 바로 분별해야 된다. 성경 말씀과 틀리게 하는 게 그게 마귀 말이에요.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가족 식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 교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과 틀리게 말하는 게 거기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틀리게 말하는 게 그게 마귀라고. 그 사람 자체가 마귀가 아니고 마귀 들린 사람이. 틀린 것을 믿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미혹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성경과 반대되는 성경과는 상반된 가르침을 말하고 세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으로 큰 이적도 행한다는. 야, 이거 대단한 역사네요. 그러면서 혹하게 따라가게 만드는데 문제는 할 수만 있으면 참 성도들조차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 이거 누가 미혹당할까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거짓 것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늘 성경을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늘 성경을 읽고 성경 외에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거 용납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괜히 와가지고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서 토론해 보세요, 자매님. 요새 환경 문제에 관심 많으시죠? 우리 의견 나누십시다. 설문지 가졌는데 좀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문 열어보니까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요. 거기에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아닌 것은 아니요. 그리고 문 열어주시면 안 되고. 어느 집에 갔더니 여호와 증인을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 믿음이 좀 연약한 부인네가 그 좋은 반응을 보여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 한 잔 얻어 마셔도 괜찮을까요? 하고 쑥 들어오더래.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평가를 내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 이건 A급. 언젠가는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자기들이 체크하고 계속 그 집만 또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다시는 녹화하지 마세요. D급. 여기는 넣을 필요 없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총각이 처녀를 건드려 본 것처럼 건드려 봐. 실없는 처녀들은 또 대꾸하거든. 그러면 이거 별로 근수가 별로 안 나가네. 대꾸하는 것 보니까 10번 찍으면 넘어가게 생겼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유도 없이 전 음료수를 꿀꺽꿀꺽 마시는 처녀가 어딨냔 말이에요. 뭘 준다고 설득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요새는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마약을 탔는지 거기에. 무서운 세상이요. 딸 가진 부모들은 잘 기억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왜? 미혹의 시대에 지금 시대가. 진실하게 살라고 해도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태간 백성들도 다 미혹시키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어떻게 하면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첫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공짜 좋아하지 말고. 둘째,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 신앙 양심을 써야 돼. 따라서 합시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 양심을 써야 합니다. 양심 똑바로 쓰라. 양심을 쓰지 않는 사람은 마치 배가 파산한 것 같이 믿음이 파산한 사람이에요. 양심 안 쓰는데 뭐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아무튼 욕심만 버려, 되게 다 욕심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기에 걸려 들어가고. 뭐 돈 적게 투자해가지고 많이 벌게 해주겠다. 고금리로 세상 금리보다 한 두세 배 많이 주겠다. 이런 데 절대 넘어가지 마시라고. 은행들도, 그러면 뭐 돈 많은 사람이 부자, 은행들이 부자 되게 해요. 은행들도 서민들에게 다 대출해가지고 이익을 발생하잖아요. 예대 마진이라고 별로 높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아니 시민들이 말이죠. 큰 적게 투자해가지고 많이 벌려고 하는 게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돼 있는데. 욕심을 버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나가라는 거. 양심 똑바로 쓰라는 거. 그다음 6절 8절의 내용은 이제 말세의 재난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고 했죠. 전쟁과 같은 두려운 일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날 걸 말합니다. 지금 아주 세계가 제가 보기에는 이 폭발 직전이에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러났지만은 요새 또 뭐 아프가니스탄과 이란과 갈등이 심하다고, 인도와 파키스탄, 남한과 북한, 중국과 대만,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난리에 소문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두려워하거나 요동할 필요는 없죠. 민족과 나라가 이제 서로 대적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협상도 하고 이렇게 잘 나가더니 급작스럽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미국과 중국이 이제 건너지 못할 강처럼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심각해졌어요. 근데 선이 분명한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다 한쪽으로 몰린 거예요. 서방과 미국, 일본과 한국, 호주 이쪽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국가, 또 민주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이 흑백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이제 한번 붙으면 끝장이에요. 거기.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 지난 주일날도 살펴봤습니다만, 특별히 그때는 검은 말이 나올 시대인데 지금 시대에도 해당돼요. 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가 될 만큼 겨우겨우 절로 따가지고 입에 풀칠할 정도. 이북은 많이 굶어 죽는데 요새 탈북자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금년에. 모든 원자재에 기근을 당합니다. 뭐 전 세계가 쓰려고 하니까, 뭐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70% 이상이 뭐 중국이라는데, 이 히토류라는 희귀 금속들이 반도체의 주요 재료가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꼭 쥐고 있으면 반도체도 못 만들어.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자동차나 컴퓨터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지금은 극단에 처해진 것 같아요. 처체의 지진과 기근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9절로 14절까지 내용은 이 말세의 징조인데, 이것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 환난에 넘겨주는 일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 12절 보실까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랑이 식어지지 말고 좀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큰 사랑이라 말할 수 없고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못나고 헐벗고 가난하고 가까이 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야. 크리스찬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급한 수준이죠. 정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게 그게 남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만 도와주는 건 그건 아버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절박한 도움에 처해 있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까? 그렇게 나가는 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 도봉교회는 사랑이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결론은 그런 와중에도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지금도 뭐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고 지진이 일어나고 터키와 시리아 남동부 지역에, 그 다음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전 세계에 파송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하는데, 이 천국 복음이 말하자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빰빠라밤 하고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서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 성도들은 휴거가 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온단 말. 이거 뭐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잘 섬기고 맡겨진 직장일 잘 감당하고 교회 직무를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어떻게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게 인친사업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남은 구루터기와 같이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좀 칭찬받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징조를 묻고 주님 재림할 때 또 어떻게 되겠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인 줄 알고, 신앙적으로도 미혹당하지 말고 또 세상적으로도 사기당하지 말고 양심 똑바로 쓰고 욕심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